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어떤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 기쁨의 원인, 그 요인은 대부분 밖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 혼자 상상해 보기를 제가 어딘가에 갇힌 상태로 거기에 혼자 가만히 있게 된다면 과연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생길까 생각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바깥에서 오는 요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기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주는 것, 받는 것이라면 외부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입력될 때,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올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출력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산수 시간이었나 수학 시간이었나 보면은 이렇게 네모 상자가 있고 들어오는 것 있고 나가는 것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올 때 그 안에 상자 안에 무엇이 어떤 함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가게 되지요. 그것처럼 같은 요인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다른 출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이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는 그날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로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죠. 성소 안에서 만났던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 있었을 것 같지만 그 뒤에 사가랴는요, 그 이야기를 보면 정작 그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했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기도해놓고 정작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사실은 믿지 않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지. 그냥 멀뚱히 기도하기 뭐 하니까 그냥 내가 이야기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나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기도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식구들한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럭키가이야. 아빠 럭키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차할 때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없는데도 걱정 마, 아빠는 럭키가이야. 그럼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이 있어요.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만 럭키가 아닌가. 예, 거기에만 몰빵된 거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해서 순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럭키가이잖아요. 전 럭키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난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그러면 그 믿음까지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지 못하겠으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표징을 주십시오. 뭔가 나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증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증표를 주었어요. 그렇게 그게 나이가 많은데 뭐가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가랴에게 예언이 이르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어증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천사의 이야기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요. 요한을 임신하고 나서 6달쯤 되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예언과 예언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만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순간이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고 나서 마리아는 돌아가게 되고 엘리사벳은 드디어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다 아들이 태어나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기뻐했어요. 세상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평생 기도하더니 드디어 아들을 낳았네.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입력이 들어와도요, 내 안에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요인이 들어왔을 때 기쁨이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출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가졌다는 거야. 유책이네. 아주 망령이 났네. 도대체 60이 넘어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저렇게 대책이 없어. 이렇게 걱정과 냉소를 출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같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겠는가?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실 것이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서 8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할례를 행하여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말씀하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여드레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전에 7일간은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했어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죠. 우리도 예전에 왜 금줄을 쳐놓고 아무도 못 오게 했던 것과 비슷하겠죠. 자, 8일째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할례를 베풀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아기를 낳았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봅시다. 우리 아기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사람들이 모이고 축하를 받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가랴가 말을 못해서인지 몰라도 8일 동안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61절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재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그 조상들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이름을 들으면 되게 낯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낯설고 생소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느 가문이겠구나라는 것이 대충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계속 물려 쓰니까.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를 따서 이 아기도 사가랴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참 사람들한테 덕망 있고 사람들 평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만약에 사가랴가 그렇지 못했으면 에이, 그 이름 어떻게 그 아이한테 또 주냐. 그 아이 인생 망칠 일 있냐 이러면서 다른 이름 썼을 텐데 사가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도 아버지인 사가랴처럼 제사장으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리면서 나섭니다. 안 됩니다. 사가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류하며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사가랴가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이제 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셨다. 어찌 보면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요한에게 너무나 잘 맞는 이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요한.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 아이에게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자 이 사가랴가 이제 엘리사벳과 같은 답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62절에서 64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62절부터 64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썼죠.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요한이라고 합시다. 모두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자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입이 막혀있던 그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고 그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10달 동안 그가 침묵하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짐,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입이 트이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가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다니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겠죠. 아마도 상상하기에는 다윗이 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막 기뻐했던 것처럼 아마도 사가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입이 열리고 노래할 수 있게 되자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그 아이를 손에 안으며 품에 안으며 그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 65절, 6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멘. 6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대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막 사람들 기뻐하고 있다가 사가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할까?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공포심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경외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 65절, 66절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막 걱정했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경외심이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 경외심 속에서 요한이 자라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아서 인생을 해석할 때 같은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